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도 지나며 부활절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주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는 부활절 이후에도 더 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라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17절 하반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새 것이 보여야 돼요. 정말 이전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계속 내 눈의 잔상에 남아있다면, 눈을 감아도 떠도 옛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새롭게 됐는지 알 수 없을 그런 말씀이라면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이 여러 가지 사물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눈은 여러 가지 편견 속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무엇을 선입관 속에서 바라보는 많은 경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난 경험했는데 하면서 경험으로 보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은 영의 눈도 있으니 영의 눈을 밝히 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곧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예언자라 하는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다가 당신 우리가 충분히 살해를 할 테니까는 저주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저주면 제대로 저들이 망하게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 말에 흔들렸던 발람 예언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보니 민수기 24장 1절 2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2절 같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의 눈을 딱 충만케 하니 눈이 바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는 발람 예언자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을 향한 아름다운 예언, 복된 예언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또 이 시대가 암울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잘못 본 것 가지고 나는 봤네, 이 길로 가야 되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어서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이 땅의 여러 가지 슬픔,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천국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보라 보라,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에 눈 돌리지 말고 고정시키지 말고 새 것에 눈을 떠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보라, 새 것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새 것은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잘 함께 보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면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그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새 생명 이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옛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정체성에 머물러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허탄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원숭이라고 그래요. 원숭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크란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서 얼마나 어이없는 생애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정체성이 잘 보여야 합니다. 옛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그 동력,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 올 때 움직이는 거예요. 너 하면서 힘을 가진 어떤 세력이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두려워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책임감, 의무감이 있을 때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여러 가지 책임을 졌으니 그냥 있으면 안 되겠어 하면서 무엇인가 수입을 위해서 어떤 성실한 일들을 지향하면서 움직이는 움직임,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움직이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움직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서워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이 있어서, 무슨 의무가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움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신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움직이는 이유가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책임감 때문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멋진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움직일 때마다 내가 왜 움직이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지? 사랑이 원인이 되고 사랑이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라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사물을 살피며 영의 눈으로 볼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라 새 것이, 이 새 것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랑으로 움직인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직분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나 안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아야 할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새로운 직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이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화목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주신 사명, 여전히 우리 하나님 마음에 있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 라는 것이 창조 세계입니다. 너무 좋았던 창조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어울림,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은 사랑과의 화목이요, 지으신 세상과의 화목이요, 사람도 세상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온갖 것들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내 주 하나님 뜻을 내 알듯하도다. 세상의 모든 소리 가운데, 풍경 가운데서 주님이 지으신 솜씨를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넌 지금 어디 있어?
나하고 같이 걸어야 될, 함께 산책하면서 함께 나눠야 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기가 지은 죄, 그러한 아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에게 준 선물 하와의 제약, 하나님의 마음 너무 아팠고 참 아름다운 세상이 신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헝그러진 온 우주 만물은 끙끙거리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불순종으로 우리 온 피조 세계가 이렇게 힘들다오.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직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이름, 직분의 이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나 다시 화목하고 싶다. 너희들과 더불어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다. 죄가 이것을 가로막았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 너희도 이 내가 보낸 독생자를 믿고 따르면서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되어졌는데 너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말 하지 말고 죽겠네 살겠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죽겠다 살겠다 우리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언어를 쏟아야 하는 것이고 생명의 언어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저주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을 타고 쏟아진다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야기가 하나님도 용서하신 죄악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자를 쳐라. 조금 전까지는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예수가 어떻게 말하는가 좀 보자 가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잠못 궁금한 그 속에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요한복음 8장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을 놓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정죄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내 자신이 죽겠네 말겠네 할 그런 언어를 하라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의 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 화목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가정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내 한마디가 남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여러 차례 들었을 이야기 책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남편도 춤추게 한다. 춤춥니다. 너무 좋아서. 아내들이 안 볼 때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춤을 추다가 또 2층에서 누가 타는 깜짝스러운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춤추게 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내 한마디가 화목의 언어, 화목의 사신, 화목의 대사,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화목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후에 여러 차례 일러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화목의 제물로 주셨던 예수님, 희생이 없이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이 밝은 웃음소리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 먼저 참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천국의 웃음이 솟구칠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청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화목하게 해줘. 너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선교회 원례가 있니? 너 말 한마디가 회원들에게 힘을 줄 거야. 너 회장으로 세운 다음에 회장 잘 도왔니? 혹시 회장을 흔든 거 아니야? 너의 오늘 말 한마디가 멋진 일을 만들 수 있어. 가서 얘기해줘. 회장님 고맙다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관심. 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더니, 아, 드디어 우리 바자회가 다가오는구나. 무, 열무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젊은 선교회가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김치를 담궈 나가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좋았어요. 무관심이 큰 죄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데, 화목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누군가 가서
이 놀라운 굿뉴스를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달려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펼쳐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는 화목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막혔던 것이 다 활짝활짝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두 가지를 중심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는 새로운 생명, 또 하나는 새로운 직분, 사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은요 절로 약동하는 거예요. 힘있게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가까이 갈수록 나의 이 생명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멋진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따른 열매들을 멋지게 맺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란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시간을 함께 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맺혀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땀 흘림이 있었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무관심했던 것 아닐까요? 관심이 있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잘 듣고 행하는 관심 있는 사람 어디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과 명령에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이 암담한 세계 속에서 펼쳐질까요? 둘러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은 교회예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달리 남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교회만이 가슴을 뜨겁게 저미면서 달려갈 기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직분, 땀 흘려야 되고 잘 뿌리를 박아야 되고, 뿌리를 박고 있으면 그 생명력 있는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고,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화목하는 일들은 넘칠 것이고, 뻔뻔스럽게 아버지한테 재산을 내놓으라. 그게 왜 자기 재산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주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 큰아들이 집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 무슨 소리인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 풍악과 그 기쁨의 자리에 찬물을 쫙 끼얹은 큰아들 되고 싶으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같이 효도 잘하자. 나도 부족한 게 많았어. 한다면 얼마나 화목의 가정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직분이야. 화목하게 해줘. 나 너희들을 끌어안고 싶다. 너가 그 역할을 잘해줄 거야. 춘주장로교회 잘할 수 있지. 거기에 속한 가정들아 잘할 수 있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할 수 있겠지. 내 마음을 흡족하게 감동시켜 줄 수 있겠지. 주님의 마음에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